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때쯤에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 어부의 생활로 다시 복귀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조반을 아침밥을 다 만드시고요. 또 제자들이 밤새 배 위에서 추울까 모닥불도 다 피워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 다 대답하고 세 번째도 대답을 하는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계속 물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고 맙니다. 주님이 그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 보호하라, 지키라, 풀을 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감독이 되어라, 목회자가 되어라, 지도자가 되어서 양을 치라, 꼴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양에게 풀을 먹이는 것은 성도가 먹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말씀입니다. 곧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먹여라 라고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꼴을 먹이는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양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감독, 목회자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조건, 어떠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게 됩니다. 그 질문의 답을 바울이 지금 3장 1절부터 쭉 해서 후에는 집사에 이르기까지 쭉 그 자격과 요건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또 3절 말씀 가운데서 양을 먹이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깨달아서 모두가 직분자이고 양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함께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5가지, 3절 안에 5가지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성도들 안에서 술을 먹지 마라 하지 않았고 술 취하지 말라, 즐기지 말라 한 이 구절 때문에 요리조리 잘 도망다닙니다. 그냥 조금씩 먹어도 된다. 합리화를 시키고 정당화를 시키고 어떻게든 그 한 모금 술을 좀 더 합법적으로 마시려고 온갖 성경 구절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뭐 모호성을 가지고 있는데 즐기지 말고 즐기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원어적 해석은 통제력, 자제력을 잃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잃습니다.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술은 사람들이 언제 마십니까? 화가 났을 때, 분노했을 때, 또 두려움이 막 몰아칠 때, 불안감이 막 엄습할 때, 그 한 잔 쑥 꼴깍 넘기는 게 그냥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마십니까? 마음이 공허할 때에, 마음이 외로울 때, 적적할 때에 꼭 술이 친구 있냐?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그 마음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마실 때 분노할 때 마시고 두려울 때 마시고 공허하고 외로울 때 마시고 또 즐거울 때도 마십니다.
기쁠 때도 또 기뻐서 마십니다.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다 보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를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대상은 지금 누구입니까? 감독, 곧 목회자입니다. 목사가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교회 목회자가 술에 취해서 양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횡설수설하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은, 전한다고 한다면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고 받는 입장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무게 있는 영향력으로 받아들여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성도라면은 술 취한 목사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술에 취한 지도자의 말은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술 취한 지도자로서는 그 어떤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그대로 전달할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취하지 말고 애시당초 먹지를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학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학대가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은 숨어서도 마십니다. 홀짝홀짝. 그 술이 즐겁겠습니까? 골방에 앉아서 먹는 그 술이 기쁘겠습니까? 숨어서 마시는 그 술이 얼마나 또 영적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히겠습니까? 이 술에 중독되는 것, 임박힌 것, 이래서 한 양을 먹이는 것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술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술을 피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 한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한 생명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술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술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술을 마셔서 천국을 가니 못 가니가 지금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그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도 안 나오는 술이 천국을 심판의 기준이 되니 안 되니, 이런 것은 우리가 논할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맡긴 게 술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술 마시지 아니하며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하고 난 뒤에 두 번째가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타는 쉬운 말로 하면 폭력입니다. 폭력. 폭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폭력 가운데서도 가장 저질스러운 폭력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행하는 폭력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골라가면서 폭력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골라가며 폭력하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자가 많이 배우지 못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만 다 골라서 폭력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저질스럽고 악독한 폭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결코 자기보다 권력이 있거나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방구도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냥 묵신묵신합니다. 자기 마음에 그 말이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그냥 엎드려 굽신굽신거립니다. 그러나 꼭 약한 사람에게 가서는 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 행사가 가장 저질스러운 폭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오늘 감독에게 폭력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교회는 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도 이 폭력이 있습니다. 심심찮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면은 감추어진 폭력은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목사끼리 싸워서 뭐 이런저런, 뭐 성도끼리 싸워서 이런저런, 패를 갈려서 싸우는 이런저런, 폭력이 없어야 할 곳에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이 오늘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어떤 폭력이 난무합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 폭력을 받은 자, 뭐 가해자도 포함되겠지만 피해자가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손톱만큼의 은혜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서 그들에게 전달되는 악영향을 가지고 오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폭력은 어떤 것들로 교회 안에서 나눌 수가 있습니까? 물리적 폭력 말고 또 하나의 폭력은 언어적 폭력입니다. 사람에게 인격 모독과 같은 욕을 한다든가 인격 모독과 같은 은사를 행할 때에 그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땅에 떨어집니다. 모멸감을 느낍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열등감 가운데 빠져갑니다. 누가 합니까? 교회의 권력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욕을 해댑니다. 이거 폭력입니다. 또 무슨 폭력이 있습니까? 성폭력도 있습니다.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수면 아래 감추어진 것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힘에 의한, 권력에 의한, 지위에 의한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들추어내고 공론화를 시키고 당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다시 돌아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권력자들의 무리가 믿음이 없느니, 은혜가 떨어졌느니, 참을성이 없느니 이런 화살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싹 다 헛소리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폭력을 행사하고 난 뒤에 피해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은혜를 운운하고 믿음을 운운하는 것, 참을성, 인내를 운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헛소리이고 2차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불거집니다. 저는 감히 꿈을 꿉니다. 이런 것들이 차라리 공론화가 되어서 교회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없다면 외부의 손을 빌어서라도 깨끗하게 정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덜 추워내어서라도 외부의 손을 빌려서라도 깨끗하게 정화되어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그 악함을 행할 때 누구의 손을 빌어 정죄를 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이방 국가의 손을 빌어서 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손들을 멸했습니다. 징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한 그들에게 외부의 힘을 빌어서 정화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일들이 공론화가 되어서 정당한 판단과 심판이 따를 때에 교회는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폭력, 언어 폭력, 성폭력, 사회에서 있지 않습니까? 중범죄로 다룹니다.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고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교회 안에서만 덮고 넘어갑니다. 쉬쉬거립니다. 은혜 운운하고 믿음 운운하고 인내를 운운하면서 덮고 가자고 합니다.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불합리하고 불편한 일이 있을 때는 공론화가 되어서 바른 방법과 바른 절차대로 일을 해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타하지 말고 곧 폭력하지 말고 라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에게 그 자질과 요건 두 번째를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오직 관용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은 받아들이고입니다. 나와 다름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와 다름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입니다.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문제의 본질 안에 들어가면은 정말 진리 갖고 싸우는 것은 없습니다. 비본질 가지고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인 양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많은 다툼 싸움도 있어야 하겠지만 불필요한 싸움은 3분의 2 이상은 아마 다툼이 분쟁이 교회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셨습니까? 이방 땅 시돈으로 넘어가셔서 그 높은 산 걷고 또 넘어서 엄청난 수고를 해서 시돈 땅으로 넘어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개와 같다라고 말한 이방 여인에게 처음에는 모멸감으로 시험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완전히 정쟁, 종교적 전쟁에 일어날 만큼의 큰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셨는데요. 가만히 유대인 시각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단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다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깨끗한 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러므로 곧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머지 디모데서나 다른 여러 군데서도 음식에 대한 사도행전이나 자유함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음식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유대인의 입장에서 주님의 이 말씀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큰일이 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본질이 바로 섰기 때문입니다. 기둥과 같이 딱 섰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비본질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방인이건 부정한 음식이건
아무런 영향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수용하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처음 교회를 딱 나가면은요,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잘합니다. 막 세상 어떤 공동체보다 교회 공동체가 이거 진짜 잘합니다. 그래서 조금 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면은 숨이 막힌다고, 답답하다고 합니다. 뭔가 진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라 라고 한 그 자유함이 도로 더 막혀 있다. 도로도 올가매고 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김 집사, 저 김 목사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죄인데 끊임없이 비난 비판이 멈추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뒷담화, 험담하는 것. 교회가 더 고립되어지고 외부의 새로운 물결을 수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 관용하지 못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그 다음 다투지 아니하며라는 상당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앞에 술 취함과 구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어서 마찬가지로 관용하지 못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당연한 거겠지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린데 그러면 무엇만 있습니까? 다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편 가르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네, 교회에 와서 끼리끼리 모입니다. 수닥수닥수닥 거립니다. 저기 가서 무슨 권사 욕하고 저기 가서 무슨 목사 욕하고 네, 끼리끼리입니다. 누가 보면 여기에서 제일 이상하게 느껴집니까? 이 모습을 보면 새신자들, 처음 온 사람들, 너무너무 새로운 세상. 그렇게 은혜롭게 만반의 미소를 짓고 말하던 사람이 돌아서서는 온갖 험담을 하는 것을 보고 정신적 이상을 느낍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 관용할 때에, 받아들일 때에, 나와 다름을 인정할 때에 그때 무엇이 사라지겠습니까? 다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지도자가 가져야 될 덕목이지만 우리들은 가정에 돌아가면은 싹 다 어른이고 모두가 지도자입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나와 다른 이 받아들임이 있어야 가정이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지는 것 가운데 질서가 생길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서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돈이 없어도 된다, 없이 살아라 라고 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은 특히 이 시대에는 정말 편리함을 줍니다. 돈이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는 세상이 오늘 이 시대입니다.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 편리함을 넘어서 만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것을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목사가 돈을 필요에 의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한다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목사가 돈을 줘야 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기도하기 전에 뭐로 해결하려고 하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뭐 돈이면 안 되는 게
그지는 없으니까. 그죠? 뭐 전도할 때 돈 쫙 풀어서 우리 교회 오면 돈 주겠습니다 해보세요. 왜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그죠? 돈이 만능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돈을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김정석이 돈을 사랑하면은 여기 있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김정석 목사를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명 한 명 성도로 안 보이고요. 고객으로 보입니다. 고객으로 보입니다. 등급을 매기겠지요? VIP. VVIP. 그러면 돈 안 내는 사람은 뭐가 됩니까? 가로 밖에 있는 사람.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누가 돈을 사랑하면요? 목사가 돈을 사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는 자의 자세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영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힘주어 말을 하고 있는 게 술 취하지 말라.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관용하라. 다투지 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 딱 귀결이 됩니까? 모든 것이 무엇으로 딱 핵심으로 모아집니까? 한 영혼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가 누구입니까? 실패자입니다. 베드로는 배반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가셔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라고 대답했을 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주님의 양을 사랑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주님의 양을, 주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술 취하는 것들, 또 구타하는 것, 관용하는 것, 다투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칠 때에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양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누구에게 있어야 한다고요?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다른 어떤 것들은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당연히 필요하지. 그렇다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잠언 30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돈은 어떤 자세로 필요하고 어떤 마음으로 돈을 생각해야 합니까? 돈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많이 가지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돈이면은 다 되는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많이도 말.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면은 정말로 엉뚱한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한 명의 성도가 고객으로 보일까 두렵습니다. 남에 있는 주머니가 탐이 날까 두렵습니다. 도둑질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름을 가리울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십시오. 필요한 것들은 주님께서 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누구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옷 입고 따뜻한 데 비 피하고 바람 피하고 오늘 살아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으니까 지금 옷 떨어진 거 입고 다니지 아니하고 비 맞고 다니지 아니하고 추운 난전에서 땡바람 맞으며 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충분히 공급받으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욕심이 어떻습니까? 더 가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로도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게 없는 것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둑이 되지 아니할 만큼, 교만하지 아니할 만큼 항상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 알며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어진 일을 맡아 나아가는 자가 직분자, 세워진 자, 지도자,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승리하고 완성하고 또 서로가 부족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권면하고 서로가 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